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묵상 벌써 15번째 시간인데요. 잠언 10장 18절로 32절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잠깐 두 번의 영상으로 나눠드렸던 것처럼 아마 당분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먹고 씹어야 할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연습하신 것처럼 좀 정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돈하시고 진열장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에게로 다가오는 한두 개를 뽑아서 좀 씹어 보시기를 어저께처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여유가 시간이나 마음에 여유가 있거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저께보다는 좀 가지수가 좀 작거든요. 항목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쭉 놓고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체를 쭉 훑어보시고 또 그 중에 한두 개를 뽑아서 씹어먹는 일,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보시는 것 나름의 유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전하고요. 어저께처럼 오늘도 저에게 다가온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본문의 말씀 쭉 내려오다가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읽어볼게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흔들리지 않고 남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특별히 잠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자꾸 도전을 받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달은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옳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좀 분명하잖아요. 차이가 분명한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그 질문을 던져봤어요. 심지어 그것이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의 행동은 대충 얼버무리거나 그냥 에이 라고 하면서 그냥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그런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일상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일이 그렇게 자주 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문제가 닥쳐야 뼈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되짚어보죠. 그리고 그 문제가 조금 지나가면 그게 좀 진정이 되면 또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죠? 그런데 그나마 회오리 바람, 그 문제가 벌어지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고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회오리 바람이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 회오리 바람, 그게 뭘까라는 거,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고요. 회오리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것, 일어나는 것은 아픈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그거는 피하고 싶은 일인 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보면 정직하게 볼 때 우리에게 그런 회오리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불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 습관, 그리고 그 관성, 그 방향에 깊게 몰두해서
그것을 그냥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여력이 없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죠? 그것도 잘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사실 회오리 바람을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다라는 것은 아프고 만만치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만약 우리가 회오리 바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또 그 회오리 바람이 던지는 질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는다면 그것은 재수 없고 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이 왜 일어났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개입하셨냐 아니냐라는 것을 빨리 진단하고 설교하고 얘기하는 것,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그런 회오리 바람을 겪었을 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지혜로운 태도도 아니고 신앙적인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친 회오리 바람을 조금 용기 있게 지혜롭게 부딪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다른 측면이 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런 상황들, 이런 것 질문 앞에 설 때에 질문 앞에 서야 된다라고 저도 좀 약간 폴스 하잖아요. 근데 그래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래 주십시오, 그래 보십시오라고 격려할 때 여러분 좀 안심하셔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오리 바람이 역설적으로 일상처럼 늘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태어나서부터 마지막까지 회오리 바람 속에서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거는 닥칠 때는 심각하지만 정말 죽을 것 같지만 회오리 바람은 지나간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우리가 너무 회오리 바람이 오기 전에 미리 염려를 하거나 또 회오리 바람 가운데 있을 때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막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막 애를 쓰고 막 발 동동 구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는 그런 것,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회오리 바람이 오기 전 염려하는 것,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빨리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좀 다른 태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염려라는 뿌리에서 나온 두 쌍둥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의 기초에서 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오지 않을 회오리를 염려하거나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을 최선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이에요. 또 어쩔 수 없이 그의 인생에 회오리가 왔을 때에도 닥친 문제를 어떻게 피하거나 도망칠 수 있을까를 찾다가 더 그 수렁으로 더 깊게 문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지나갈 것을 알고 조용히 그 회오리 바람의 시간을 기다리고 버틸 줄 아는 기초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이 특별히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 안에 있는 나 자신과 우리 사회를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팬데믹이라는 회오리가 우리에게 온 지 1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태도도. 그죠? 특별히 백신 이후로 이제 앞으로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이 팬데믹이라는 회오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바라보이고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비춰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회오리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전체 사회적으로 몰아치는 회오리 바람 혹은 회오리 바람이 미리 올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앞에 용기와 지혜로 맞서서 혹은 참아낼 기초를 쌓아가는,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